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뜻과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시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내 생에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들으시는 말씀,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그 정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없죠. 평가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 선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나의 영원한 삶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지요? 내일 또 하나님이 불러 가시지 아니하시면 또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살 때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사셔야 될 것은 주인이 보시는 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평가한단 말입니다.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가 산 삶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은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바르게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왜? 주인이 나를 평가하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불행케 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초라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에서 젊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에 자기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자는 그 장래에 그만큼 보장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그런데 젊었을 때에 자기 장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 합시다. 장래는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에게 다가오는 그 장래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불행하지요?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고 해서 내 존재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가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곳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주인이 평가해서 그 평가를 따라서 영광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시죠?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믿느냐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믿고 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네. 행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오늘 이 역대상 14장에서도 다윗 왕의 삶의 일부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 왕이 된 후에 그의 삶 기록해 두셨죠? 똑같아요.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이나 왕이 된 이후의 삶이나 하나님이 다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평가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든, 편안하게 살든 어려움 중에 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산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긴 삶이죠. 주인께 감사하고 주인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주인이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을 알고 그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왕이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 주인께 감사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에 주인을 높이는 삶은 나중에 주인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일평생 수십 년을 살면서 주인도 모르고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알 수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다고 하였을 때에 주인의 평가는 뻔합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주인의 은혜를 받고도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주인이 돌보심 안에서 살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인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죠. 예수님의 비유에 한 왕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종들에게 돈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남긴 종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만큼은 남기지 아니한 종이 있었고, 마지막에 어떤 종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러서 심판했죠.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이득을 남겼느냐 계산했습니다. 장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쫓아버렸죠. 무슨 뜻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죄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결정하에서 내가 오늘 삽니다. 그분의 결정하에서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을 섬기세요. 자기 자신의 뜻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죄의 것으로 죄의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결국은 죄의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죠. 주인을 높이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또 여러분이 사실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오늘 또 나를 돌봐주시는 보혜사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서 결국은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더욱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두렵고 정말 광대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뱀과 정갈의 공격에서 그 위험에서 항상 보호를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러한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던 보호막이를 잠깐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저들 진영으로 공격했죠. 무수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불뱀이 있었고 어제도 정갈이 있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뱀과 정갈이 없어서?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두렵고 광대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떠한 질병, 어떠한 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죄의 것이, 죄의 성격이 얼마든지 충동질해서 그냥 터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지뢰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깨닫고 지뢰밭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에 함께 계셔서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의식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큰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병으로 병상에서 지내다가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큰 은혜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에서 투병생활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전받았을 때만 기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큰 기적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